22장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상이 점점 달라져 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옷을 이제 점점 더 두꺼워지는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되니까 계절의 변화를 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종종 듭니다. 불공정, 불평등한 세상을 타파하겠다며 말들은 거창하게 출발은 한 정부이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바뀌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은 여전히 안 바뀝니다. 사고로 죽은 청년 노동자의 몸값은 겨우 1억 원 남짓한데 몇 년간 다녔던 회사의 퇴직금은 한 50억쯤 되고 다들 그 정도는 받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씁쓸합니다. 올 초인가는 LH 직원들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빼가지고 뭐 사돈의 팔촌의 이름까지 전부 다 그렇게 사가지고 뭐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더만은요. 그래서 쳐다보는 또 우리 국민들이 씁쓸하기도 했지만은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이름 하나가 화천대유라고 처음 듣는 동네 이름 하나가 뭔 동네요? 대장동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듣는 회사 이름 하나가 처음 듣는 동네 이름 하나가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구태 정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당대표를 참신하게 젊은 대표로 이렇게 세웠던 제1야당. 당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은 사실 뭐 그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건 없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정치가 뭐 어떤 30대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국회를 오고 뭐 그렇게 출근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당대표가 세워져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대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정쟁만 이렇게 계속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이만 젊다 뿐이지 구태 정치는 계속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구분 없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특검을 하자 그러고 하지 말자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난리고 이런 사이에서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갈 수만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뭔가 말 못할 이 답답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결국 제 안에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종교가 세속화가 되고 정치가 타락이 되니까 제 안에 생겨난 마음이 답답함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득권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섰던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는 예수님이 그 로마의 기득권의 세력 앞에서 또 바울이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나라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요 선동가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서시지도 않으셨고 그런 자리가 될 만한 상황이 되면 언제나 주님은 자리를 피해서 다른 동리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조용히 기도와
가르침과 전도 치유하시는 것으로 공생의 사역 동안 그렇게 사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삶의 영향력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끼쳤던 영향력, 어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리더십이 그분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과거 한 시대에만 인생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삶의 메시지를, 삶의 이유를 던져주고 제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정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동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지만은 꿈을 꾸게 하셨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도 한 시대에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생애 동안 그 기간을 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소리 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리더십이야말로 내가 본받아야 될 리더십이구나.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셨던 모습에 나도 조금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공정, 불평등, 구태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의 이 불빛처럼 LED 등처럼 환한 불이 아니더라도 희미한 호롱불 같아도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비춰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간 세상은 성공을 말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기준으로 말하지만은요, 요즘은요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과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더 무게를 두는 그 방향으로 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떤 행복감과 타인을 위해서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삶의 기준의 어떤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어떤 가치랄까, 그런 것이 개인의 어떤 부와 명성, 권력의 어떤 그것이 어떤 그 최고였다면, 이제는 그 한 인생의 삶의 가치,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의 행복감, 이런 것들,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이 자꾸 방향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오늘 불렀던 소원이라는 찬송입니다. 거기 이 곡의 가사에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춰주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는 이 구절에서 참 많은 감동이 됩니다. 정말이지 노랫말의 가사처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것이 저의 목회의 또 다른 비전인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항상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럽냐면 의사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좋은가? 참 저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의사가 부러울 수가 없어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서 참 좋겠다, 아픈데 푹푹 찔러주는데 좋다고 또 오고 또 그럴 때, 아플 때, 힘들 때 가서 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역시 예수 믿는 한의사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의사가 참 부럽고 한의사가 참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저와 같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야 큰 영향력을, 많이 배워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어떤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또 행복감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런 성공도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이가 그 외국에 가서, 헝가리 가서 공부하려고 할 때요, 저기 이제 지금은 옥에 가 계시지만은 옥방에 계셨던 천정명 목사님이 저한테 뭘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PD 수첩의 영상이었어요. 거기 가는 학생들이 거의 다 유급을 다 당하고 졸업하는 애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가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같은 학생들이 30명이 한국 애들이 갔지만 지금 3학년에 올라간 애들이 겨우 3명,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PD수첩처럼 그렇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 일부러 학교에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생각을 비춰주는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거기 그런 어떤 공부의 과정을 통과하고 참 면허를 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혁신을 말하고 뭐 어떤 도전, 융합을 말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그분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잡스라는 사람요. 사실 누구나 다 혁신을 말한다고 누구나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한다고 누구나 다 이건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누구나 다 노무현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김대중 선생님 이야기한다고 전부 김대중 선생님 마인드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치를 던진 분, 귀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듯이요. 저기 높은 산이 되려는 그 마음 조금 내려놓고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오직 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비유 가운데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강도를 만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시간과 돈을 다 들여가지고 헌신적으로 돌봐줬던 사람 이름이 뭐지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누구요? 어떤 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시간과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누군가의 동산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오랜 세월을 변치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면서도 소박한 삶을 지켜가는, 인간 냄새 나는 그런 정겨운 삶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높은 산을 향해서 몰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부 다 높은 산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걸어다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하는 것 아닐까요? 또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더라도 누구라도 성실히 걸은 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다면 우리는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또 얕은 동산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또한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최고만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유명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더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세상 살만한 곳 아닐까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서 누군가의 길을 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손에 왕자 쓴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위기 바꿔보려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간다고 뭐 대통령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되려면 조금 많은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큰 사람들이 안 모여도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뉴스 보면 왜 큰 교회만 다 갑니까? 임기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작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뭐 일꾼 없는데 나를 왜 여기 보냈냐고 이러지 말고, 주님 이렇게라도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뭐
왕자 쓴다고 될 것 같으면 나는 뭐라고 적어볼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다고 바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20절부터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에 이런 해답이 어디 있느냐. 21절 끝부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내 습관이라. 여러분 습관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습관이 뭐가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못해도 성도는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인생의 길이 가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가치를 지닌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녁이든가 어두워지기 전이든가 한이가 보통 카톡 안 옵니다. 근데 언제 온다고요? 돈 필요하면 온다니까. 세상에요. 문자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거주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거주증이 거절이 됐대요. 왜 거절이 됐는가? 은행 잔고에 계좌에 잔고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가 등록금을 아직 등록 안 하고 준 돈 중에 한 500원 나눴는데 해마다 그 정도면 이민국에서 거주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올해는 왜 안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달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가 자꾸 올라가니까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넣는 게 500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는 우리는 돈 없는 아들은 우리나라에 있게 하고 싶지 않다. 돈 없는 놈들이 사고 치면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요. 세상은 전부 돈이 기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뭔 그렇게 돈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자기가 내가 보내줬던 돈의 그 가치가 너무 적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론은 돈 좀 더 보내달라는 거. 근데 통과만 하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야를 지네 나라에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세상의 기준에 붙들려 살면요 전부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가치를 돈이라는 그 기준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가치에 붙들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지시간 빼가면서 자기 어떤 물질 써가면서 거짓을 왜 했을까요? 그게 내 삶의 가치라고 여겨지니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그는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갔다 와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따로 더 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또 지불하겠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요 세상에 붙들리면 그런 가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에 속한 하늘에 붙들린 성도가 돼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은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를 끌고 가는 세상이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얕은 오름직한 동산이랄지라도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면 다 된다. 기도하면 된다는 이 마인드로 물론 저도 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래도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은혜고 그분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답답해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소망을 품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나는 세상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거야.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날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날이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우리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눈물 날 일이 오늘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이며,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높은 산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동산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다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그 가치에 붙들려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가치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오늘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강대국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하고 남유다가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성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습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오늘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분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럼 비록 원사님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눈물 나며 감동하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순혁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전 집사님 치료에 모든 가정 가운데서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정은자 집사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주순 집사님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마을의 암 환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고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훈 씨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에서, 사랑 가운데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